win 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고미 성도님 성경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조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 속에서 인간은 신을 섬기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세계관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인간을 신을 섬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작품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창조의 이야기의 구성은 어쩌면 고대 근동의 설화들과 조금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창조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영은 그 위를 운행하시며 창조의 명령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땅은 질서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창세기 1장 3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제목으로 첫 창조의 3일간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나는 어디서 왔어? 자, 이러자 엄마는 이제 올 것이 왔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에게 생명 탄생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어떻게 사랑을 하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아주 어렵게 아이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돌아서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철수가 그러는데 자기는 서울에서 왔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나요? 이 답변을 들은 엄마는 어땠을까요? 자, 어디서 왔냐라고 묻었더니 그래서 엄마는 그래, 이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한창을 설명을 했는데 철수는 서울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자, 그렇다면 엄마가 해준 이러한 대답은 틀린 대답일까요? 어쩌면 창세기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 창조의 어떤 메커니즘, 이 신비를 설명하기 위한 과학 교과서로 창세기가 기록된 게 아니라 그 당시 애굽을 탈출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창조의 현장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창조의 그 현장 지켜보면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 그런 형태의 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창세기의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이 창조의 순간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봤던 어떤 영상에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아침에 교회 와서 하는 그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커피를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에어컨 켜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커피포트에 물을 끓입니다. 그럼 커피포트에 물을 이제 버튼을 누르면서 끓여요. 그러면 커피포트 저희 거 이제 투명하게 돼 있어서 안에 이제 이렇게 막 보글보글 이제 거품이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이죠. 자, 그러면 누군가 이게 물어요. 자, 물이 끓는다라는 것. 자, 물이 지금 왜 어떻게 끓고 있냐? 이제 물이 끓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물이 끓는 것을 들으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이렇게 화학 시간에 이렇게 열 에너지가 막 가해지면 얼음이 액체가 되고 물이 되고 물이 기체가 되는 이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물이 끓는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열 에너지가 공급돼서 물 분자가 진동하다가 그게 임계점을 넘어서면 이게 수증기가 돼서 이제 막 부글부글 끌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이 분자 에너지의 변화를 통해서 이 물이 끓는다를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이 물이 왜 끓지? 그랬더니 나 지금 커피 마시고 싶어서 커피 마시려고 물을 끓인 거야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어떤 대답이 맞죠? 어떤 대답이 맞아요? 네,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물이 끓는 그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그게 물이 끓는다라고 해도 맞는 거고, 나는 커피 마시려고 내려야 되니까 물을 끓였다라고 말하고, 아니면 누군가는 컵라면 마시기 위해서 물을 끓였다라고 말해도 말이 틀린 게 아닌 거죠. 어찌 보면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컵라면을 컵라면을 끓여서 끓는 물을 붓고 먹으려고 지금 물을 끓였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창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이거를 이 분자 에너지의 이 변화로 이 물이 끓는 걸 설명하지 않았어? 이게 말이 돼? 라고 항변하는 그 태도로 이 이야기를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창조의 그 총 6일의 이야기 중에 첫 3일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 창조 기사를 이렇게 접하게 될 때, 어린 주일학교 다닐 때도 이 6일의 창조를 막 외우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가 있었는지 외우기도 하는데, 이 창속의 6일간의 창조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슬라이드 내용을 보시면요, 첫째 날 빛을,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다음. 이 6일간의 창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 표를 좀 보시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빛과 궁창과 땅을 이렇게 땅을 나누게 하시고 식물을 지으시는 장면인데, 이 첫 3일간은 이 혼돈을 정리하시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결되어 있고요,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연결되어 있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연결되어 있음을 구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지으셨어요. 그랬더니 첫째 날, 넷째 날에 가서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죠. 둘째 날 그 궁창과 그 위의 공간과 바다를 궁창을 통해 이제 나누시죠. 그랬더니 다섯째 날에 가면 물고기와 새들, 그러니까 물을 채우는 구성물들과 그 공간을 채우는 동물들을 만드세요. 셋째 날은 그 물을 나누게 하셔서 땅과 입지를, 그 땅과 물을, 바다를 나누시는데, 이제 그 땅을 채우기 위해서 땅에 이제 그 짐승들과 이제 인간들을 채우시는 장면이 여섯째 날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바로 이 혼돈의 과정을 정리하시는, 질서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빛을 통해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리고 궁창을 지으셔서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나눴다라고 둘째 날은 표현하고 있고요. 셋째 날은 이제
그 물을 한 군데로 모으셔서 물과 묻을 땅을 육지를 이렇게 구분하고 정리하시는 것이 바로 창조의 3일에 걸친 이야기. 이게 혼돈을 정리하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이 혼돈이 정리된 이 곳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공허함, 비어있는 곳을 무엇으로 채우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의 역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첫째부터 이제 셋째 날에까지의 이야기를 볼 텐데요. 자, 그런데 이 6일간의 모든 창조의 사역 가운데 아주 공통적으로 중요한 패턴이 또 하나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창조의 사건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 그 명령 하나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죠. 뭐뭐하라, 빛이 있으라, 창이 물로 나뉘라, 뭐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있으라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그 창조 그 하나님의 선언 명령에 대해서 이제 그대로 되니라라고 화답하는 형태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라고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중요한 패턴이 바로 평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평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평가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 대신 셋째 날에 2번이 등장을 해요. 뭐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패턴을 보면 이제 시간의 흐름으로 하루를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 나오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라고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이러한 패턴이 이 창세기 1장에 걸쳐 전체적으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창세기를 1장을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이 어떤 이름 하나님의 그 선언 그리고 그것에 대한 완성, 평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시간의 어떤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패턴에 맞춰서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모든 창조의 사역이 이와 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창조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힘을 잃고 아름답게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던, 목적 없이 혼돈과 공허와 어찌 보면 흑암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그 혼돈과 공허가 채워지고 질서가 잡히고 그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지배하던, 우리를 위협하던 모든 그 고난과 모든 역경과 모든 어두움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째 날 창조의 사건을 함께 좀 보도록 하죠.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패턴이에요. 이르시되 그리고 빛이 있으라 선언하셨고, 그랬더니 그냥 뭐 군말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평가하시죠. 4절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존재하라 라고 선언하시자 빛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빛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오르라는 표현인데요. 빛, 광명, 새벽 등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첫째 날의 이 빛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빛을 생각하면 약간 뒤에 성경을 읽다 보니 약간 이렇게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결국 지금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을 만드신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면 넷째 날 등장해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통해 빛을 주시기 때문에 그 빛을 염두에 두고 첫째 날을 생각하면 이게 이제 약간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첫째 날의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왕관이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요람이라는 표현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린 시절, 아기 시절 아이의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게 되죠. 상징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빛은 물리적인 빛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환유적인 표현으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시간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해석하면서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하는 여러 표현이 있는데 바로 날이라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이 날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창조의 견해가 매우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날, 그러니까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할 때 이 날이라는 표현이 욤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시간을 24시간으로 계산해요. 24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24시간씩 계산해서 정확하게 6일 동안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관점으로 보면 뭐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굉장히 좋은 해석인데,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현대 여러의 과학적인 여러 발전 단계들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을 짧은 하루 24시간으로 계산하면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날이라는 표현을 그냥 24시간, 문자적인 24시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24시간이 아니라 이 날을 뭐 그때그때 따라서 그게 뭐 몇십억 년이 될 수도 있고 몇만 년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오랜 기간, 어떤 특정 시대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보는 거죠. 뭐 요즘 뭐 많이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24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세대로 보고 이것들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더욱더 많이 있죠. 우리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가 오랜 기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애굽의 문화 속에서 애굽의 세계관의 세례를 받은 이들이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은 애굽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 기사의 내용을 어떤 이런 창조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가족이 외출을 준비합니다. 저희 이제 매일 벌어지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준비하면 이제 빨리 나가자고 이제 재촉을 하죠. 자, 만약에 이제 아내가 준비하고 이제 딱 나가서 이제 엘리베이터 버튼까지 막 누르려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제가 잠깐 1분만 기다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아내는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 60, 59 막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시작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그게 이제 60초라는 시간을 그 1분을 기다려, 1분만 기다려라고 말한 표현이 정말 그 물리적인 60초인가요? 그게 30초가 될 수도 있고 1, 2분, 3분이 될 수도 있어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내가 빨리 준비하고 나가겠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뭐 이렇게 시간의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한 시간의 수업이 50분이다 라고 말해요. 내지는 우리가 뭐 고속버스나 기차,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 티켓에 시간이 쓰여 있죠. 몇 시 몇 분. 그러면 우리가 그 여기 나온 시간 분을 앞서 이야기한 그 분으로 해석해서 한 1시 30분에 출발한다고 했지만 한 1시 50분에 가도 될 거야 하고 그것에 맞춰서 간다면 우리는 그 차를, 비행기를 타지 못하겠죠. 시간에 맞춰서 어떤 수업을 진행하는 그 차원에서 봤을 때도 정확한 시간을 맞춰야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지만, 똑같은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것이 그 당시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이나 그것들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 의미가 그 어떤 문맥이나 그 상황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처음 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조의 선언을 통해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어미하심을 선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시간의 문제는
그래서 날이 뭐 24시간이냐 아니면 몇십억 년이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도리어 우리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무언가의 그 해석을 그 본문 안에 막 이렇게 밀어 넣고 그것에 맞춰서 이제 성경을 마치 짜집게 하는 그런 형태로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은 그리 좋은 태도도 아니고 또 원래 이 창세기 저자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세계와는 굉장히 많이 동떨어진 21세기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의 본문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당시의 저자나 유대인들에게는 관심사가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도리어 당시의 사람들은 과학적인 것과 신학적인 것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사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21세기 사람들은 합리적인 세계 이해를 위해서 과학적인 방법과 용어를 사용해서 그것을 묘사할 때 가장 정확하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오늘날의 과학의 역할을 신화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화적인 접근은 자연 세계의 기능들의 어떤 목적에 따른 결과로 파악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건 물리적으로 해석합니다. 대기의 압력과 대류의 현상으로 대기가 서로 충돌하여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어떤 이 대기 현상이다, 물리적인 현상이다 라고 설명하지만 고대 사람들은 그 물리적인 현상의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천둥과 번개를 신들의 분노로 이해했어요. 지금의 우리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틀린 것이지만 당시 그들에게는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첫째 날의 이 본문 속에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부분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선언입니다. 이 좋음은 단순히 어떤 미적인 도덕적인 영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아름다움이죠.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표현은 뒤에 셋째 날에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좋은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좋은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의 그 마스터피스,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 피조세계, 그 만든 그것 안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시기에 좋은 거죠. 시편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시편 136편 전체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의 표현이에요. 제가 한번 그 앞부분만 천천히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36편의 그 이후에도 계속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시편 136편의 앞부분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해와 별과 그 달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천지 창조에 대한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시편 기자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기에 우리의 이 피조세계는,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은 존재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표현은 5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 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표현은
우리의 지금의 우리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르죠. 우리는 보통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으로 이렇게 하루 24시간을 계산을 해서 하루의 날을 계산하는데, 유대적 시간 개념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들의 시간은 저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진행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전통적인 유대의 시간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창세기 1장이 이렇게 묘사됐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반대로 이 창세기 1장의 이 묘사 때문에 전통적인 유대의 시간 개념이 생겼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처음 기록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루를 이야기하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몇째 날이다. 그리고 유대 이 성경 안에 날의 개념을 보면 바로 그렇게 저녁부터 시작해서 하루로 계산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 개념에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하루를 이야기하는 요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원래 안식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둘째 날입니다. 1장 6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의 창조는 궁창이에요. 궁창. 이 궁창은 새 번역은 이 궁창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창공이라고 번역했어요. 영어는 expanse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궁창. 그러면서 이제 궁창이 만들어지고 궁창의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었다라고 지금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궁창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라키아라는 표현은 뭐 영어로 expanse, space, atmosphere라는 등으로 번역되고 해석됩니다. 이것은 원래 히브리어의 라키아의 의미는 철로 쳐서 만든 판, 단단한 기초, 하늘의 둥근 견고한 둥근 천장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의 뭐 동사用쇠를 망치로 두들겨서 늘려 펴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궁창을 우리의 지금 이런 공간에 이런 개념으로 본 게 아니라 이 하늘에 이런 견고한 이런 둥근 이런 천장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마치 망치를 두들겨 펼쳐 나가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견고한 궁창에 그래서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가 박혀 있다라고 그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봐야 이 궁창이라는 표현이 해석이 되죠. 궁창을 그렇게 펴서 이렇게 쇠를 늘려서 천장에 둥근 천장 마치 이제 아이언돔처럼 이런 돔을 만들어서 이제 견고하게 이 공간을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이 나뉘어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볼 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각하는 우주, 지구의 구조가 지금과는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달랐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것을 이제 막 억지로 껴서 맞춰서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자, 윗궁창의 물과 아랫궁창의 물. 그래서 윗궁창의 물을 뭐라고 이제 해석하냐면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 이제 쏟아져 내려온 물이 바로 윗궁창에 있었던 물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뭐 들을 때는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이제 해석이 되지만 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꼬이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들에게 있어서 라키아 이 궁창은 견고한 돔이었고 그래서 이 창공의 물을 나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처럼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궁창을 대기 창공으로 해석하는데 이는 현대적인 재해석이죠. 우리로 볼 때는 창공이 이 스페이스로 보는 것이 맞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다른 해석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당시에는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어서 그 사이에 하늘이 존재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은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7번 맞춰서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고, 비가 적셔야 하는 땅은 3일째 되는 날에 창조되는데 궁창 위의 물과 땅의 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둘째 날의 상황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후 셋째 날에 2번에 걸쳐서 이제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셋째 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 하나님은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았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이 모아졌기에 자연스럽게 이 바다와 육지가 구분된 것이죠. 그리고 땅으로 하여금 물,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라라고 명령하시자 그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셋째 날에 이제 조금 독특한 그 창조의 그 역사가 사역이 있는데, 지금까지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화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다른데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라고 땅에게 명령하세요. 그러자 땅이 그대로 한 거예요. 땅 자체가 스스로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것처럼 선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에게 자체적인 생산력과 어느 정도의 창조력을 주셨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땅은 풀과 채소와 각기 열매 맺는 나무들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땅은 이런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이렇게 스스로 내도록 하나님이 그 땅에게 그런 창조력을 주셨고 그것들이 실제로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사실의 근거에 땅이나 자연을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연의 능력은, 땅의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 명령, 선언에 대한 반응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그 위에 땅에 식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10절과 12절에 2번에 걸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히브리어 단어 토브는 솜씨와 질, 탁월함을 언급할 때뿐만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영역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표현인 좋았다라는 말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좋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좋지 못하다는 표현이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좋지 않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와 목적을 벗어난 상태를 의미해요. 다른 모든 피조물은 암컷과 수컷이 함께 존재해서 그것이 질서대로 그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상태였고, 그래서 그것은 보시기에 좋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그것 보시고 하나님 이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좋다라는 의미는 바로 어떤 사물이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름철 냉장고가 제대로 작동하고 에어컨이 그 전원을 켰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 것, 음식이 잘 보존되고 얼음이 잘 얼고 시원한 냉기가 잘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좋다라고 말하는 거죠. 반면에 고장나서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할 때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지, 아니면 우리들을 보고 좋지 않다 라고 말씀하실지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특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와 재능을 허락하셨어요. 각자의 그 역할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명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대로 소명대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리지널 디자인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Not good이에요. 좋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보다 막 더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시도도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과 목적대로 그것들을 이루어 드릴 때, 그 목적에 맞게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You are so good 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3일간의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지으셨고요. 둘째 날 궁창을 지으셨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에는 식물을 지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혼돈의 상태를 질서롭게 정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수고는 이후 인간의 창조를 위한 준비였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선포요 찬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작정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창조의 그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 가장 좋은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함으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평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물이 나뉘어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의 선언을 바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살아내라 라고 선언하실 때 우리가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았더라 라는 평가를 듣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조용하게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된 그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이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삶을 기뻐한다, 내가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원래 그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목적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28번 문항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심판날에 무섭지만 정당한 정죄의 심판을 통해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서 쫓겨나
지옥으로 떨어지고 공정하면서도 지독한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